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3일밤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다 공부를 했고 십계명 말씀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1계명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제1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잡신들입니다. 참신이 아닙니다. 귀신들입니다. 하나님만 절대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역사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는 섬겨서는 아니 되고 그 이름을 불러도 아니 될 것이며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기본은 뭐냐? 기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지난 2시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도덕성. 이것은 곧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안 그렇습니다.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돈 받고요. 조주해 주고요. 무슨 사람 형상을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찌르고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도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이 또 있는데 우리 사람 속에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본능.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 흉내를 잘 내도 원숭이 사회에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거나 원숭이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챔핀치 사회에서도 그런 거 없고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 산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종교가 있어요. 수준 높은 종교는 못 된다 할지라도 어떤 그 종교가 있어요. 신한테 빌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것은요,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대상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식욕이 본능이에요. 식욕이 있다라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이 구루어집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이성이 구루어진다라는 것은 본능인데, 그것은 그 본능을 충족시켜줄 이성이 존재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한테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것은 역시 그 종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식욕이 있으면 식욕을 만족시킬 만한 음식물이 세상에 있는 거고, 성욕이 있으면 성욕을 만족시킬 만한 성의 대상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다른 모든 본능에는 대상이 있는데 이 종교적 본능에 대해서만 대상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숭이가 인간 흉내 암만 잘 내도 원숭이 사회에서는 종교가 없어요. 원숭이들이 기도하고 무슨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 사회는 아무리 원시부족이고 미개한 종족의 그 공동체를 할지라도 인간이 있는 곳에는 종교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종교적 본능을 만족시킬 그 대상이 존재할 거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요, 제1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이 만드신 만물들 속에서 깨달아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주론적 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론적 논법. 다시 말하면요, 인과의 법칙에 의한 논증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인과의 법칙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사실 자연과학도요, 이 법칙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지구가 있고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서정연하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말이죠, 1km만 지구 가까이 오면요, 우리 다 죽어요. 지금 베트남이고 태국이고 45도 이렇게 올라갔대요. 체감 온도는 50도랍니다. 50도. 미국 남부도 서부도 그렇답니다. 한국은 그나마 살만해요. 태양이 1km만 지구 가까이 와도 우리 다 더워서 죽습니다. 곡식도 다 타 죽을 거고. 이 별들이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주에 많은데 지멋대로 굴러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 궤도를 질서 정연하게 지키면서 돌고 있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모든 결과는 이 원인이 있는 거 동의하시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 우린 동의합니다. 근데 이 우주도 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는 건데 우주도 한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제1원인이 있습니다. 제1원인. 그 제1원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 우주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처음에 움직이신 분이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분이 하나님이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엄숙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5페이지예요. 355페이지, 신약성경 355페이지요. 히브리서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35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분리엘교회 예배당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요, 요 뒤쪽에 어떤 부부가 처음 나와서 앉아 계셨어요. 네. 그리고 축도 끝나고 부지런히 나가셨는데, 한 사람이 가서 어버이날 꽃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인사를 했어요. 교회가 아름답대요, 예배당이. 제가요, 낮에 이 교회에 있으면요, 갑자기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요. 누구신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너무 이뻐서 구경하러 왔대요. 이런 분이 많아요. 이 예배당이요. 그런데요, 이 예배당이 여러분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5년 전에 있잖아요, 이 예배당을, 여러분,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5년 전에요, 벽돌하고요, 철근하고요, 이 H빔, 쇠 H빔 있잖아요. H빔을 볼트 너트로 다 조여서 조립을 해서 이 골조를 세우잖아요. H빔하고 볼트 너트하고요, 그리고 시멘트하고 벽돌하고 나무를요, 5년 전에 트럭으로 싣고 와가지고 이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배당이 딱 생겼어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읽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이 예배당이 벽돌하고 나무하고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집어 던졌는데, 이 예배당이 벽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쌓아지고 철근이 지 마음대로 세워지고 시멘트가 지 마음대로 붙어가지고 예배당이 딱 생깁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예배당이든 아파트든 어떤 집이 있으면 그건 지으신 분이 지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집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집 지은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집을 보면요, 이거 어떤 분이 참 잘 지었다, 그걸 지은 사람이 있음을 알듯이, 그죠? 우주 만물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해와 달과 별이요, 저 우주에서 자기 궤도를 딱 지키면서 돌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요, 별이? 누가 그걸 그렇게 고정시켜 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태양이 지구 쪽으로 50km만 더 와도 우리는 더 죽어버려요. 아니, 이 정교한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요, 마치 무슨 말과 같은가 하면요, 돌하고 나무하고 철근을 그냥 내가 던졌는데 이 예배당이 그냥 지어졌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놀라운 우주를 물질이 우연히 발전해서 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안이라는 것은요, 고안하신 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고안하신 분이 반드시 존재하죠. 이 정교한 우주의 고안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우연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빈 땅에다가 벽돌하고 나사하고 볼트너트하고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나무하고 집어 던졌는데 집이 그냥 생겼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미련한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슬픈 사실이죠.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정답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주가 저절로 생깁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정교한 우주가, 이 놀란 우주가 물질이 우연히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거는요, 다르게 비유하면요, 여러분, 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부품이 말이죠, 수천 개거든요. 그걸 다 분해를 했어. 휴대폰 다 분해를 해가지고서는요, 책상에다 집어 던져버렸어. 근데 이틀 있다 갔더니 휴대폰이 딱 만들어졌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교하게 자기 궤도를, 천천만만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딱 돌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돌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 중에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아까 그랬죠? 나무하고 돌하고 철근을 내 던졌는데 집이 그냥 거저 지어졌다고. 인간이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할 사람은 없거든, 인간이. 그런데 우주에 대해서는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믿기 싫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심은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죠.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존재를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어둡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 인간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지요? 첫째가 양심. 양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본능. 그리고 인간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 없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고요, 인생 80년 안팎 살고서는 꽥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영혼이 이제 이 부자처럼 말이죠, 나사로는 천사한테 붙들려 가지고서는 말이죠 천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반대로 세상 살면서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온갖 악하게 산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비유를 들자면요, 꾸렁 냄새 나는 곳에 쇠파리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죽으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에게 받들려 가지고서는 낙원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부자는요 지옥으로 갔잖아요. 불못으로. 누가 끌고 갔겠어요? 어둠의 영이 평생 그의 주인 노릇했던 악령이, 더러운 영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첫째 계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제1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굳게 지켜서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고요, 이 신앙을 잘 전파해서 이웃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